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17번째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책들, 때로는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비교하면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고 이 세상에 타락한 관습을 따라 살았고 악한 습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때로는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악한 습관에 빠져 살았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빛을 낼 수 있는 반사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의 어둠 세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 안에는 때로는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불안과 불행이 있습니다. 죽음과 공포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성도들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교회는 영적인 등대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고 기뻐하시기만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즐기기 위한 관상수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유실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착함은 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올바름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여섯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포함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항상 시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며 슬프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이제 개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함께합니다. 하지만 노아만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는 말을 현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말합니다. 흐뭇하다는 것이 뭡니까?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악을 행하는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노아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고 그 죄가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향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빛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름조차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되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누추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둠의 일은 단순히 육체의 쾌락과 욕망으로 인한 죄만 아니라 탐욕, 즉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과 재물에 대한 탐심과 자기의 중심의 탐욕이 바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우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어둠의 삶을 살아가도록, 어둠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곳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전쟁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둠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 여인은 그 사람과 간음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과 간음하며 살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키지 않았고 그것이 탄로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반복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두운 일에 때로는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은밀하게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을 할 때 책망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합니다. 자기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라고 책망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책망이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고 끊임없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어둠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핑계대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을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창문에 어둠이 들어오면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 빛이 가득해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부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낮에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면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성경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등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